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 모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는데 그때부터 교역자들이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동안의 나의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그 목회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성령의 질책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자라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라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질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늘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오르티즈 목사님을 질책하셨다는 고백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수를 늘려가는 것이 제자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사람 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지고 빚어지고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는 고작 12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수많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르티즈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라면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184명에서 600명으로 성장했다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나도 어떤 특별한 그러한 방법이 있나? 나도 배워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질책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 고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셨다 하는 그 고백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명에서 600명이 된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깨뜨려서 너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변화되는,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그 많은 무리 중에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성공적으로 생각한 목회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질책을 이렇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팔았다고 성령이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진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그물에 걸린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매번 내려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워서 매번 먹을 것을 얻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즉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게 됐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 끝나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서 죄인이니 떠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많이 잡힌 그 물고기보다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에 속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직감,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지금 오라 하시면 당장 따라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그러한 충격과 강력한 인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고객을 만났네. 매일 이분을 모시고 다니고 나서 그 대가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되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는 여전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동료들이 아마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냥 가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또 두고 간 배와 그물들을 우리에게 싼 값에 팔든지 아니면 주고 가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가버렸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음을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은 대중적인 음료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따라 나서고 또 거듭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토록 원했던 많은 물고기를 다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적을 맛본 순간 생명의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대상으로 그 인물들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회사가 그들의 학력과 경력과 또 적성을 종합해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또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또 야보고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가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유능하고 적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든 성경의 관점이든 우리가 살펴본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많은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약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밖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리들은 그럴수록 더 크게 전했습니다. 군중들은 코카콜라를 팔듯이 주님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기적의 사건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나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도 코카콜라를 홍보하듯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군중들을 많이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된 사람들,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신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누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하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나는 못하겠어. 제자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이익은커녕 고생만 할 것 같은데 제자 되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12명의 제자들은 시험을 통해서나 또 유력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즉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인의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처럼 얼떨결에 그 잔치에 온 사람과 같이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초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청된 잔치에 온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에 한번 거절한 사람은 다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초청이 왔을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초청하실 때이든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오라고 하실 때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잔치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초청을 받았으면 즉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고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잔치 자리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두고 떠나갈 수 있는지, 또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초청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푼 영광의 잔치 자리에 즉시 참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가진 가족보다, 내가 가진 그 재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만약 너희가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겸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우리는 망대를 완성할 만큼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로는 공격해 오는 적의 군사의 수보다 적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고 완성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만 하고 비웃음을 당하지 말라. 또한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면 싸워서 패하지 말고 화해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아도 가장 유익하고 확실한 선택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초청하실 그 즉시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복음은 코카콜라와 같이 삶을 잠시 즐기게 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콜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천국 잔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고 또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제자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잔치에 즉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다 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